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저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과연 이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 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 같으면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절했으면 그냥 혼을 내고 다시는 안 볼 수도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안 보는 게 아니라 행여나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가죽 옷을 쥐어서 준비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죄를 묻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불을 준비해 놓고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주님께 두면 우리는 그 어떤 오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한 분도 없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것을 가슴에다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보십시오. 다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말씀을 내 속에다가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말씀,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에 걸맞게 다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오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겠다고. 그러기에 너희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사랑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내 마음에 새기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요? 누구와 같이요?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내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내 자신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그분은 침을 발라야 될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마다하고 1순위가 아니고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자신보다도 누구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울이 대제사장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당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보내려고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비방하느냐? 당신이시니까 너가 비방하는 예수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울, 하나님에게 가서 안수하고 안수를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얘기합니다. 그는 나쁜 놈.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를 어떻게 뭘 믿고 가서 안수를 해줍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세운 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앞을 보지 못했던 눈이 보이면서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다니면서 봐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모진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수없이 가죠. 이미 죽었다고 밖에 버릴 정도로.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이 예수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교할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오직 예수 복음 전한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가 그토록까지 이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 바울.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만 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온순한 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과연 그 말씀에서 열매를 맺으며 누가 그 말씀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생활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냐는 거예요. 사울만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정말 시집가고 정말 이것저것 헝청망청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는 그 말씀 딱 붙들고 지금 아버지 앞에 나올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내 토양을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니까는 봐보십시오. 바위도 아닙니다. 가시떨기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이 좋은 땅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봄부터 농부들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러분 하단에 그름을 갖다 놨잖아요. 왜 갖다 놨습니까? 가을나무에다 그름줄이요. 그래야지만이 또 가을에 열매를 맺으니까. 가만히 두고 열매 맺으라고 안 했잖아요. 좋은 땅을 만들어야지만이 거기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과 싸움하는 거예요. 기도와 싸움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야. 그냥 세우라, 넣으라.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요. 누가복음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는 데는 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써서 가봤지만 그 병이 낫지도 않고 아무 소용도 없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글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못 고칠 병이 없고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신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돈 보따리를 쌌으라도
가서 턱 내놓고 당당하게 나 좀 고쳐주세요 할 것인데, 이제는 그만한 재산도 없어. 12년 동안을 200원, 저병원 좋다는데 다 주다 보니까는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죽을 날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 다른 걸 몰라도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자.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왕좌왕하면서 시끌벅적하면서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면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제대로 힘이라도 있겠어요? 뭐라도 있겠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요? 가장 나약한 모습 아닐까요? 이쪽에서 밀면 이쪽에 툭, 저쪽에서 밀면 저쪽에 툭 떨어지는 그런, 정말로 나약한 그런 여인의 모습.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텀새를 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무엇이요? 이 여인의 그 간절함.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 가정. 그 많은 사람들 비좁고 들어갈 때에 이 여인, 그러나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잡았구나. 누가 내게 능력을 가져가는구나. 제자들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니까는 아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용기 있게 나오잖아요. 바로 접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잖아요. 12년 동안을 병을 앓고 있던, 혈류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있던 죽을 인생인데 주님의 그 옷자락이를 잡는 순간 나는 고침받을 거라고 믿고 잡았습니다. 그 간절함, 그 사모함,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편히 가라. 따라 편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만한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예,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남들 부르지 않을 만한 재산을 모으고 있고, 그렇지만 한쪽의 공허함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함이 매일 짓누르고 있어요. 누굴요? 삭개오.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고을에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체면들고, 그러면 도무지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체면 따위가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 말 하지 말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이미 그 마음은, 그 토양은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무엇으로요? 열매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불평하지 않냐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냐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무한대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냐는 것. 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고 있냐는 것. 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냐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 놓인 벽을 무너뜨립시다.
어떤 벽이 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내 앞에서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응답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더 이상 재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않는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지명해서 불렀다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 많습니까?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왜 그렇게 여러분 쉽게 의심하고 쉽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한결같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렇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고요? 너희 무슨 일을? 일부가 아닙니다. 너희 무슨 일을요? 모든 일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 할렐루야. 보여줄 때가 됐다. 모든 일, 무엇으로요? 사랑. 사랑으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으로요?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사랑에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아무 대가 없이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는 죽어도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내 것이 아니요. 아멘. 착각들하지 마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 이러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되어지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닮아갈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안에 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디 안에 거할 것이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맞아요. 나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할 수 없고 그의 아들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무슨 씨가요? 하나님의 씨가, 주님의 씨가.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화를 많이 낸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짜증을 많이 낸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욕을 많이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싸움을 많이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순간부터 그냥 예수님을 알고 난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냥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손해봐. 이것도 손해봐, 저것도 손해봐, 다 손해봐. 그래도 기뻐. 그래도 즐거워. 그래도 행복해. 그래도 감사가 나와. 내 것을 다 털려도, 내 것을 다 뺏겨도, 빈털터리가 되어도, 그냥 내 스스로가 즐겁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고, 내 스스로가 감사하고, 내 스스로가 기뻐요. 이유가 뭐냐? 그전 같으면 억울해서, 분해서, 화가 나서, 그전 같으면 너 죽고 나 죽고 덤비고 반드시 잘잘못을 따지고 그랬어야 될 내가 관심 없어. 탈탈탈 털려가도 관심 없어.
이유가 뭐냐?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요 이런 사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가 나에게 사기를 쳐도 그래 오직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사기쳤을까 하고 그를 향해서 축복이 되주시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도리어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기도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알면서도 이 썩을 놈 못된 놈들 그러면서도 아들 내어주는 그 사랑 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합시다. 그래서 이 사랑 정말로 주님의 그 최고의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우리 푸른 동산교회에 시작되어서 누구든지 이 사랑이 그리워서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주인공 되시고 그 사랑의 전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야, 우리 주님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힘드냐? 주님이 글쎄 너 데리러 다시 오신대. 좀만 더 힘내고 좀만 참고 우리 좀만 같이 가자. 그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